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 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 이야기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구나,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에스더 이야기에는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 시작이 잔치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에스더에서 말하는 인간이 베푼 잔치와 그리고 지난 시간 말미에 봤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중심이 되는 잔치는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시작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 127도의 지방관과 관리들, 대단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왕후를 세워다가 술 취한 자들 앞에서 내세우려고 했고, 왕후를 그런 술 취한 자리에 내세우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갈수록 엉망이 되는 잔치. 그 세상의 모든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갈수록 엉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갈수록 엉망 아닙니까? 갈수록.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다른 걸 이루어서 성공했다. 그건 겉보기가 그런 거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공허하고 갈수록 문제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잔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도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혼주가 있습니다. 연회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2장의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은 잔치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연회장이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이 집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잔치 모티브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볼 때 반드시 서두에서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항상 역사적 바탕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역사와 연결을 잘 못 시키고 또 시킬 생각도 잘 안 합니다. 딴 나라 이야기처럼 마치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스더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 페르시아와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되고 480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기원전 479년 왕후 에스더를 취하고, 그리고 그분은 기원전 465년에 죽습니다. 그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건 분명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사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적 지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현인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현인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현인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현인은 왕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죠.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의 심기를 살피고 자신의 목숨을 부귀영화를 부지하기 위해서 간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현자, 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1장 1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2강의 주제가 에스더 왕후가 되다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후가 되고 팔자 고친 한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이야기고 그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 손길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 시대 때 일하셨던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노여움이 그친 후에 왕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 깬 후에입니다. 술 깬 후에.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몇 가지 일을 했죠. 첫째가 왕후를 불러와라.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왕후의 자태를 보여주고 싶다. 왕후가 거절하죠. 근데 그 즉시 역사를 아는 사람들, 전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후의 처치에 대한 걸 회의하고 그걸 결론 내고 도장을 찍어서 반포해 버렸습니다. 술이 깨기도 전에. 그래서 술 취했을 때 했던 일 두 가지, 왕후를 불러와라, 두 번째 왕후를 폐위시켜라. 이 두 가지 일을 일사천리로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회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술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줍니까? 술 취하면 감해줘도 됩니까? 나 술 취하고 나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그리고 나서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막말하고 마구 행동하고 그러면 그거 다 넘어가도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좀 그렇잖아요. 심신미약 주장한다고 그거 다 넘어가도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보십시오.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하거나 누구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술 취한다는 거 있잖아요. 술 취한다는 건 상당히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을 때 고린도 사회에서도 고기와 술은 항상 같이 갔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항상 이방 신전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포도주와 같이 먹죠. 그 포도주가 지나치면 독주가 되죠.
그래서 항상 고기와 술이 같이 가서 술 취합니다. 근데 그걸 우상 숭배와 같은 맥락으로 놨습니다. 음행, 탐욕,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와 술 취하는 걸 동급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마라.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성도라도 아이 뭐 그건 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줄타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상당히 줄타기 하는 겁니다. 그건 줄타기죠. 그건 궤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지. 지금 이 사람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술 취하고 나서, 그리고 술이 깨고 난 이후에 그 이전의 행위를 이렇게 후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인생이 항상 이런 식의 후회가 반복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합니다. 항상 그 술 취하고 나서 술 취했을 때 했던 행동들을, 사고 친 것들을 수습하느라고, 그것도 자기가 수습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수습하죠. 그거 수습하느라 인생이 항상 진흙탕입니다.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그런 인생을.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금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 술 깨고 나서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후회 막심합니다. 돌이킬 수 없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심지어 왕인데. 자, 2절 보십시오. 왕의 생각을 읽은 측근 신하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왕의 심기를 읽었어요. 측근 신하들이. 만약에 이 왕이 상당히 변덕이 심하거든요. 내가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거 찢어버려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니까 이건 없던 걸로 하자. 다시 와스디를 불러와라. 복권시켜라. 만약 그런 말이 왕의 입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스디가 다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칭 현자라고 말했던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이 온전하겠습니까? 와스디가 다시 자리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폐위시켰다고 왕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왕의 심기를 읽었으니까 이분들은 급한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간신들입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디션을 하자는 겁니다. 대단히 오디션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일반적으로 제국의 왕비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좋은 집안에 왕과 사돈을 맺을 만한 자리에 있는 좋은 집안에 딸들 중에 이렇게 몇 명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하들은 상황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 단위로 대규모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왕을 위하여. 그리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왕을 위하여 대단히 이벤트를 한번 해봅시다. 하니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술 깨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술 취하면 엉망인데 술 깨면 좀 그래도 제정신인 줄 알았더니
술 깨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엉망진창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에스더를 제국의 왕으로 준비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지금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6장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왕은 지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아수에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왕이 좋은 대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왕을 위하여 전국의 처녀들을 다 모아서 미모가 아름답다고 소문난 처녀들을 다 모아서 왕이 마음대로 간택하십시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보다 높이 계셔서 그 왕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저 북한은 맨날 핵 만들고 맨날 미사일 쏘고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돌아가? 그렇죠. 보면 한숨이 나고 한탄이 나고 엉망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스스로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정직하게 내가 할 일 잘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전국 127도의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 설명회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 정벌에 대한 전쟁을 계획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잔치 말미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해는 기원전 479년입니다. 바로 그 한 해 전 기원전 480년도에 전쟁하러 갔다가 그리스와의 전쟁 살라미스 해전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왕비 오디션이 기원전 483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기원전 479년입니다. 몇 년 동안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4년 동안. 여러분, 우리 TV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1등 뽑을 때까지 대충 TV 편성을 한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1년 가는 거 잘 없습니다.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국에서 왕비를 세우는데 무려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이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 거기에 동원된 처녀들, 그리고 거기에 헌물을 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주장해서 한 일입니까? 간신배들. 소위 말하는 현인들이 이걸 주장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짓을 해서 국고를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도 정치의 희망을 걸 일이 없어도 우리는 그 이면에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소개됩니다.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자,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복선입니다. 자, 왜 그러냐? 나중에 하만과의 관계에서 이 복선이 나중에 이렇게 탁 드러납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자손이었다. 또 6절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잡아갈 때 그때 모르드게가 진짜 잡혀갔다면 지금 모르드게가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모르드게가 잡혀갔다는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집안이 그때 포로로 잡혀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가? 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 그렇죠? 이 사촌인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이고 하닷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고아였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자,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같이 양육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방의 낯선 땅입니다. 물론 낯설다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이방의 땅입니다. 유대인 핏줄을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부모가 없고 고아인데.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어로 이슈타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한 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좋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 이름을 놔두고 왜 성경은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슈타르는 사실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여신의 이름.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당했잖아요. 우리로 치면 성경에 그 사람의 조선 이름이 아니라 일제의 이름을 뭐 이런 거죠. 요시다상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과 내용이지 껍데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에스더는 그 이름 자체가 이슈타르 별, 이방의 신을 얘기하는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정말 페르시아 사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에스더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로 불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의 이름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살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값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어떤 조서와 명령입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처녀들 오디션을 한다. 이제 이런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조서와 명령.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강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제성.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들은 끌려온 자들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온 자들입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후가 될 걸 기대하고 모인 처녀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그 다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봐도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에스더는 자기 발로 나 왕후가 되고 싶어요. 나 몸매가 좀 되고 미모가 되니까 저도 왕후가 되고 싶어요. 이러고 간 겁니까? 아니면 끌려간 겁니까? 자발적으로 불려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불려간 거예요. 왕의 조서와 명령 가운데 명령에 해당돼서 잡혀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에스더의 외모, 사진도 남아있지 않고 그림도 없습니다. 에스더의 외모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소문날 만큼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날 만큼. 그래서 뭔가 좀 인물 반반하고 괜찮은 처녀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냥. 이놈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방 결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방 결혼 그거 못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근데 끌려간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에스더라면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사촌 오빠가 날 돌봐줘요. 사촌 오빠의 직업은 수상궁을 지키는 아주 하급 관료 문지기입니다. 그렇죠? 궁을 지키는 문지기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합니까? 교대 근무하겠죠, 계속. 자, 그렇게 사는 이 아이가 자기가 미모가 좀 있다고 해서 끌려갔어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심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그냥 왕후가 돼가지고 팔자 고치고 잘 먹고 잘 산 성공 스토리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포로로 와서 자기 부모 때 할아버지 때 여기 와 있는 것도 기구하고 억울한데 근데 또 거기에 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왕후가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냥 그렇게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냥. 근데 9절 보십시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해계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내시 중에 대장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봤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오디션 통과 이런 뜻입니다. 이제 1차 오디션 통과한 거예요. 후궁에 뜰로 갔으니까
여기 수많은 처녀들이 전국에서 다 왔는데 1차에서 떨어지고 고향으로 짐 싸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인생이. 근데 후궁의 뜰로 가버리면 그때부터 왕후가 되지 못하면 평생 후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이 어린 나이에 여기에 와서 1차 오디션 통과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헤게가 보고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더가 자기가 길을 쓰고 이거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헤게의 눈에 들어서 아름답게 보여진 거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차 오디션 통과해 버렸어요. 좋을까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모르드게 만나고 싶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고 전혀 낯선 세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된 에스더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막 열어가고 계시는 일이에요. 근데 반면 모르드게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좌불안석입니다. 미칠 것 같아요.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이렇게 끌려가 버렸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냥 1차에서 떨어지고 집에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안 와요.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 그것 때문에 궁에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말하지 마라. 절대. 그냥 평범하게 거기 있다가 와라.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뭔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에스더를 밀어넣어서 왕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12절 보십시오. 이제 2차 오디션입니다. 처녀마다, 여기서 처녀는 누굽니까? 1차를 통과한 처녀들 다 에스더처럼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이제 다 집에 돌아가고 이제 세미파이널, 이제 1차를 통과한 사람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제 왕을 만나기 전이에요.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즉 왕을 모실 만한 왕궁의 법도와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을 준비해야 된대요. 세상에. 미치겠죠, 그죠?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을 모시는 일에 1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왜 원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왕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어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니까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향수 하나 구해주세요. 이런 향수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도 갖다 주는 거예요. 저 이런 옷 필요합니다. 이 옷도 맞춰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저 수술하고 싶어요 하면 성형도 해줬겠죠. 그때 그게 됐다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별난 아이들이 많았겠습니까?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거 다 해주는 거 1년 동안 다 준비시켜서 주죠.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평생 후궁으로 늙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요즘 우리 세상과 똑같지 않으세요? 단 한 번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세상 사람들.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곤란합니다.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너 이번에 잘못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요즘 애들 그럼 죽어버린다니까요.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겁니까? 이 남자 하나에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왜 그깟 직장 취직한 그 자리에, 왜 그깟 그 일에, 별것 아닌 일에 나중에 인생 한 10년 지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 안 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에 인생을 왜 겁니까? 거기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초연해야 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지. 그 왜 별것 아닌 것에 그렇게 인생을 걸고 그거 아니면 죽겠다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자녀들, 아이들한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다. 살면 살수록 느끼지 않으세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 몇 번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 한두 번 망할 수도 있고. 근데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건강만 주시면 그 다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몇 번 실패해도. 근데 그게 인생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자기 인생 전부예요. 이게. 근데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돌아가신 에스더의 아버지가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백했어요. 이 아이는.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되고 싶은 뜻도 없고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여기에 있는 거니까 자기는 전 향수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거 주는 대로 입을게요. 저 언니들이 버리고 간 것 입어도 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별나지 않으니까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것도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에게 환경이 막 열려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환경이 열려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다른 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환경을 열어가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해봐야 돼요. 지금 벌써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있죠. 헤게에게 관심을 받고 은혜를 입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2장 16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기원전 479년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로 넘어오는 사이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한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왔어요. 자, 대규모 투자를 받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면 왕의 위엄은 떨어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저 왕에게 뭔가를 내가 뜯어내야 되는데 자꾸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왕실 안에서는 이제 영모의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왕은 전쟁에 지고 왔다고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이 국정을 잘 돌봐야죠. 수습해야죠. 분위기를 수습하고 잘못된 거 사과하고 그리고 재기를 꿈꾸고 그리고 돈 좀 아껴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면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세 번째 세 가지 단계가 거쳤죠. 회개 앞에 잘 보여진 것, 은혜를 베풀게 한 것, 은혜를 받게 한 것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한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세 번째,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 것,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것,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무슨 집안 배경이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이제 진짜 왕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이면에 주인공이라시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신 나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에스더가. 자, 근데 19절 보십시오. 19절 잘 읽으셔야 돼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난데없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왕후가 정해졌습니다. 처녀를 다시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왕후가 정해졌다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4년 동안 끝나고 대규모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상 수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처녀들을 또 모았다고요, 왕이? 뭘 의미합니까? 왕의 음란을 얘기합니다. 왕이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왕이 이제 전쟁에서 지고 와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왕후를 세우긴 세웠죠, 에스더를. 그런데 이제 흥미가 없는 겁니다. 정치에. 그리고 이 나라를 부국 강병한 제국으로 만들어가는데 뜻을 잃은 겁니다. 그냥 아주 말초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일에만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나중에 뒤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걸 망설이는 걸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린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걸 망설이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나중에.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잘못되면 죽임 당한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다. 이게 이해가 되죠. 왕이 지금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왕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왕은 지금 여자에게 빠져 있고 주색에 빠져 있는데 대신에 왕 대신에 국내 정치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 아닙니까? 3장에 하만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걸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모읍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왕의 대궐 수상궁에 말단 문지기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끌려갈 때 얘기했죠. 차출대 갈 때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와 나는 이제부터 끝이다. 단절하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네가 기왕에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너의 앞길에 너의 일에 나는 생각지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살아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딸같이 길렀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고단한 교대 근무는 좀 면해야죠. 뭔가 좀 출세도 해야 되고 왕후의 집안, 사촌 오빠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근데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이 선을 끊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죠. 근데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우연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섭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고 복선이요 섭리입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즉 문지기로 일할 때 이제 이게 야간 교대 근무 쓸 때 같아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여러분 이거 말단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만이 한 짓일까요? 아니면 몸통이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몸통이 있죠. 지금 분위기가 이랬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왔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빵꾸가 납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여색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겠죠. 이런 일이 있는 걸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겁니다. 누가 들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으로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직접 얘기했을까요? 바로 얘기했을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자기 계층이 있잖아요. 바로 위 상관이 있을 거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왕을 죽이려는 몸통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왕후에게 들어가는 직통 통로로 얘기한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면 이제 왕이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사실임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망타진했겠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역모를 꾀하는 일을 발본색원해서 이 일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큰 상이 따라와야죠. 그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큰 상을 줘야 되잖아요. 상이 없었어요. 상이 없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이 상이 없게 한 것도 왕이 이걸 놓치게 한 것도 왕의 주변 인물들이 이걸 까먹게 하고 이걸 챙기지 못하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 줘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왕이 궁중일기 뒤지다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때 상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원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즉각 내 손에 딱딱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 참 달라요. 나는 그걸 즉시 원하는데 하나님은 야, 좀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몇 배로 쳐줄게. 이자에 이자까지 따따블로 줄게.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주세요. 지금 당장 요만큼이라도 지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를 제가 뒤에 적어뒀는데 또 다른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잖아요. 나갈 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 너를 기억하고 당장 여기서 꺼내주마.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꿔야 되니까. 바로의 꿈이 있고 그때 기억해야, 그 타이밍에 기억해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비상해서 즉시 기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꺼내줬겠죠. 당장 그의 권위로. 꺼내주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갈 때 뻔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다시 가든지, 아니면 거기 못 가니까 옆집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 다시 터덜터덜 가든지,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만 2년 뒤였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걸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제가 여기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은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상하고 해몽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요셉도 이 감옥에 죄수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고 여기에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것 보세요. 아침에 그들을 보니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 상대방의 얼굴을 살필 정도의 세밀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살피고 섬기냐고. 내 마음도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래도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살필 수 있고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르드게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충성을 다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을 지키는 하급 말단 관료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의 남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일을 듣고, 그래서 그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얼굴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최선 다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앉아 있으면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장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악당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는 이 빌런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 하만이라는 전형적인 악당이 등장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악한 왕을 통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 환경을 열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경륜을 모르고 내 멋대로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최선 다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